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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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출애굽기 9장 말씀 13절에서 35절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런 말씀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13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우리가 몇 번 읽었어요. 반복해서 13절부터 다시 보죠. 일곱째 재앙 우박에 대해서 13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야훼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제목이기도 합니다. 14절에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서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시죠. 19절입니다.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20절입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야훼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야훼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이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25절입니다.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내가 범죄하였노라. 야훼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야훼에게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 곧 내 손을 야훼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야훼에게 속한 줄로 왕이 알리이다. 30절입니다. 그런데 왕과 왕의 신하들이 야훼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오고 심은 꽃이 피었으므로 삶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하므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야훼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똑같은 일이 반복해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박재앙이죠. 10가지 재앙 중에서 가장 긴 재앙 기사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형태의 이야기 속에 새롭게 발견되는 특징들이 몇 가지 있어 살펴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반복되는 재앙 기사들을 읽고 각 재앙 기사에서 새롭게 부각되는 문제들을 다루어 가고 있죠. 오늘도 마찬가지 우박재앙은 지금까지 나왔던 재앙과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어떤 특징적인 교훈을 주고 있는지 함께 살피며 은혜를 나눕니다. 첫째, 이 재앙은 먼저 바로의 마음에 내린다는 것이 특징이죠. 14절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그런데 너 앞에 지은 그 작은 글씨로 1이라는 숫자가 쓰였어요. 난해주에 보니까 내 마음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박재앙은 바로의 마음이 내린 재앙이었다라는 뜻이죠. 우박재앙이 무서운 것이 채소나 가축이나 사람에게 내렸기 때문이 아니라 마음에 내렸기 때문이다. 어떤 피해를 입히는 것보다, 어떤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오는 것보다 무서운 것은 마음에 내린 재앙입니다. 마음의 재앙이 가장 무섭죠. 마음의 재앙은 그 무엇으로도 고칠 수가 없어요. 예. 나는 오늘 세계의 문제는 인간의 문제이며 인간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다. 예, 이렇게 말하는 그런 학자가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인간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에서부터 문제가 출발하죠.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왜 내렸어요? 예, 바로가 마음을 고치지 않았기 때문. 바로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애굽에 문제가 생기고 백성들에게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애굽의 문제는 곧 바로의 마음의 문제였다.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15장 11절 말씀이죠.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마음이다. 계속 이어져서 가는 말씀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5장 18절에도 사람을 더럽게 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누구의 마음? 우리의 마음, 인간의 마음이다. 그래서 지혜자는 잠언에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그에서 난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마음을 지켜야 한다. 우리가 어떤 시험을 만나고 재앙을 만나도 재앙이나 시험이 마음에까지 이르지 못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 어떤 유혹이 있어도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어떤 환난을 겪어도 마음을 지킨 사람은 환난에서 헤어나올 수 있습니다. 자살률이 급증하고 있다고 하죠. 항상 통계에 보면 우리나라 자살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행동을 취할까? 절망감, 자괴감, 상실감 이런 것들 때문이죠. 환경이 나빠지고 경제적으로 시달리고 그런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그 마음에 있다.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재난을 만나도 그것을 마음에까지 이르지 못하게 기도해야 한다.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바로는 마음에 재앙이 내린 사람, 마음이 병들었죠. 마음이 차디찬 우박처럼 굳고 딱딱해졌어요. 바로는 마음이 완악한 사람이었고 이스라엘을 내보냈다고 약속을 했다가고 또 계속해서 번복하는 신뢰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였다. 애굽의 문제는 바로 바로의 문제입니다. 바로의 문제는 곧 바로의 마음의 문제이죠. 바로가 마음을 고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만 고쳐지면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클레멘트 스톤은 우리가 다 잘 아는 아주 유명한 말을 하죠.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무엇이? 운명이 바뀐다.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는 것도 마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따라서 마음이 좋은 사람, 선한 사람, 덕스러운 마음, 희망의 마음, 긍정적인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 우리가 마음밭을 바르게 기경하십시다. 근데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것이 쉽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아니면 예수께서 행하신 선한 도덕적 행동을 따라하는 것은 또한 쉬울까? 둘 다 어렵죠. 그런데 예수처럼 보이시는 행동을 하는 것을 따라 행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 저는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마음속에는 미움식이 질투가 가득 차 있으면서 겉으로는 축하한다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마음속에는 악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것을 감추고 선한 행동, 착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위장이죠. 근데 행동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미움, 시기, 분노 이런 것들을 잘 다스릴 수 있던가? 아니죠. 굉장히 마음이 볶입니다. 미워하면서 사랑하는 척 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속에서는 시기 질투가 가득 차 있으면서도 축하한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속에 마음에 있는 근본적인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가 많아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저 사람 좋지가 않아, 좋아하질 않아, 이런 마음이 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 행동보다 마음 고치기가 더 어려운 것이다. 행동을 바로잡는 것보다 마음 하나 가다듬는 것이 더 어렵다. 그러므로 가장 큰 축복은 마음의 복을 받는 사람, 예, 그렇죠? 예, 심성이 선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가장 큰 축복받은 사람이 되시기 바라요. 두 번째 특징, 이 재앙에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다른 하나는 변하는 뜻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은 말 그대로 바꿔질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고, 이런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기도한다고 40일 금식을 한다고 그 뜻을 절대로 바꾸지 않으세요. 이런 하나님의 뜻에는 순종이 최고입니다. 답이죠. 하나님께서 한번 정하신 뜻은 무슨 일이 있어도 변경시키지 않는 분이라면 우리는 기도할 것이 없어요. 이와 같은 불변의 하나님의 뜻만 있다면 우리의 의견이나 소원을 아른다는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불경스러운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변경시킬 수 있는 뜻도 가지고 계십니다. 한번 정한 뜻을 변경시키지 않는 고집불통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재앙을 내리시려 하다가도 뜻을 돌이켜서 거두시기도 하는 분. 출애굽기 32장 12절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때 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자신들의 애굽에서의 이끌어낼 신이다 하고 숭배하고 그 제사를 드리는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죠.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해버리겠다 하세요. 이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죠. 12절에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기를 야훼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내었다고 말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명예라 너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이런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하시죠. 14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야훼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뜻을 바꾸시기도 한다. 하나님은 타락한 니느웨 성을 멸망시킬 뜻을 가지고 있었지만 요나의 선도로 그들이 회개하자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또한 거두시죠. 요나 3장 10절에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적 힘과 권위를 가지고 있지만 아무런 권위도 아무런 힘도 없는 우리의 그런 간청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죠. 우리의 간구 때문에 정하신 뜻을 바꾸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벼운 하나님은 아니죠.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도 아닙니다. 바꿀 수 있는 당신의 뜻에 대해서는 대단히 수용적인 태도를 취하시지만 바꿀 수 없는 뜻에 대해서는 어떤 요구도 도전도 용납이 되지 않는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뜻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13절에서 16절에 나오는 마지막 서술어들은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 말은 예언적이면서 동시에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9장 말씀 저희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13절에서 16절에 나오는 마지막 서술어 하나님의 뜻이죠.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 말은 예언적이면서 동시에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 14절에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역시 미래적이면서도 그렇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반영이 되죠. 16절에도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전파되게 하려 하였다. 온 천하에 하나님의 임을 알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 말들을 종합해서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무슨 일로 표현할 수 있을까?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온 천하에 나 같은 자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한다. 이 모든 말을 함축하는 단어 구원이라는 단어죠. 하나님께서 구원하겠다는 거,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 온 천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뜻을 밝히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잠언
창세기 12장 3절에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뜻은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것. 이것은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수천 년이 지나도 이것은 결코 변경될 수가 없다. 마태복음이 왜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되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마태는 이 사실을 알았기에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약속하시고 축복하신 것이 예수께서 와서 성취가 되셨어요. 그래서 설명하기 위해서 복음서 첫 부분에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한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족보는 이렇게 시작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기서 계보라는 말은 족보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제네시스라는 말을 번역한 것인데 창조, 창세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된 새로운 창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계라 불러요. 또 새 시대가 되었다. 구원의 세계, 생명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는 이런 예수님의 당부로 끝이 나죠.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게 하시리라. 이것이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성령을 통해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결코 바꾸어지지 않아요. 이것을 바꾸려고 시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반역이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왜 애굽의 왕으로 세우셨을까요? 하나님께 반역하라고 세웠을까요? 이스라엘을 핍박하라고 세웠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합니다. 말씀하죠. 예수께서 아브라함만 모든 족속에게 보게 되게 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바로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증거하는 도구로 세우셨다. 바로에게 옆나라를 맡기고 애국 백성을 다스리게 한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였다. 바로는 태초부터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오늘 본문은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바로 같은 사람도 구원하려 하고 계세요. 바로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파하려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구원받기를 원해 악한 자라도 돌아오기를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에서 바울도 이런 말을 하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은 왜 존재하세요? 여러분에게 가정이 있고 또한 행복이 있고 직장이 있고 지위가 있고 건강이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셨을까? 하나님을 증거하는 데 사용하라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데 쓰라고 주셨다는 거죠. 이것은 결코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 번째 특징, 재앙을 내리면서 재앙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법을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 이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고 다음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이고 그 다음은 바로를 길들이기 위해서 그를 혼내고 계신 것이다. 한마디로 내가 나에게 도전해 어디 맛 좀 봐라 그런 목적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 목적은 분명합니다. 근데 세 번째, 다소 그렇지 않은 부분들 바로를 혼내주기 위해서 재앙을 내리고 있다면 가능하면 바로가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할 것인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 오히려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18, 19절이죠. 내일 이맘때 내가 무서운 우박을 내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는데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들어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우박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우박을 피할 수 있으니 재앙도 면할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의 사랑입니다. 옛말에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렇죠?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라 이런 말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재앙이나 재난을 만나게 해도 피할 길도 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수많은 재앙이 있어요. 천재지변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종류의 사고, 어떻게 하면 이런 재앙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까? 20절, 21절에 바로의 신하 중에 야훼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었으나 야훼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오늘 본문 20절에서 21절이죠. 야훼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과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자들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의 신하냐 아니냐, 애굽 사람이냐 이스라엘 사람이냐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의 경고에 경각심을 가졌느냐가 중요하다. 자연재해는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밀려오는 태풍의 방향을 인간이 돌릴 수가 없습니다. 부는 바람의 방향을 바꿀 수가 없죠. 오늘 비를 먹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을 경험할수록 인간은 겸손해져야 한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을 가지십시다. 그리고 철저히 그런 재난에 대처할 준비를 해야 한다. 그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입니다. 우리나라는 그것을 잘 못해요. 지난번 매미 태풍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 재난에 대처할 준비를 해야 한다. 그래서 농경지 17,612헥타르가 침수가 됐다고 하네요. 사람 죽은 사람이 태풍 매미로 죽은 사람이 107명, 실종이 20명, 주택이 5,560동, 농경지 17,612헥타르가 침수가 되었다. 몇 년 전의 이야기죠. 금전적인 피해로 환산하면 3조 4,600억의 피해를 입었다 합니다. 근데 이웃 일본은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태풍 매미로 인해 죽은 사람이 단 한 명이랍니다. 한 명. 왜 이런 차이가 날까? 피해를 줄인 사람은 그들은 경고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이다. 수많은 재난을 겪으면서 자연재해 앞에 연약한 인간의 존재, 우리 존재를 발견합니다. 겸손해야 되겠죠.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우박재앙 앞에 애국 사람들은 마찬가지. 하나님의 경고를 듣는 가축은 집안으로 들인 사람들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오늘 우리들 세상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애고나 예고나 경고가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을 그것에 귀 기울이죠. 듣고 회비하고 준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에 귀 기울이십시다. 이 세상의 사소한 일 속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요.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일, 모든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명성이 깊은 사람이라는 것. 저와 여러분들 지혜로운 하나님의 음성을 귀하게 들을 줄 아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셔서 바람 속에서도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대비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귀한 귀와 또한 마음판을 가지시기를, 겸손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35절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